유다서 1장 17절로 25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사도 유다. 이런 말씀을 왜 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그 당시 그 시점 그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성경을 적용하면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입니다. 성도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창관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에도 딱 뵈니까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고 항상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3D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죠. 그 3D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수세기 동안 이 지켜왔던 이 건축 공법, 건축법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3D의 발전으로 그냥 컴퓨터로 벽돌을 만들고 도면을 다 컴퓨터로 짠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그게 착착착착 올라가더라고요. 이 정교하고 간소화돼 가지고 기술력도 인력도 그렇게 취약한 곳에 3D 기술이 들어가면 큰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D 기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그러죠. 3D 기술도 만약에라도 제대로 기초가 설계가 토목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죠? 수도와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짜놓고 각종 설비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착착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관을 삽입하고 수도시설, 전기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 3D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아직까지는 그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 큰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급 3D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이 건축 공법가 다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MZ세대, 그죠? 성격이 정확하게 또릿또릿하고, 그죠?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자기 할 수 있는 말들을 그냥 가리지 않고 똑바르게 다 하고, 요즘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겠으니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은 저도 젊지만은 저도 상대하기 힘든데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죠? 똑똑해지고 당당해지고 또렷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런 형태로 또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가지고 작은 시험이나 환난에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찬양 리더하다가 조금만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여기만 찬양이 있냐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지고 찬양 리더 꼭 면접 보듯이 가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건가 아니면은 자기가 뭘 원해서 나오는 건지 그 구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어떤 것이 주가 되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3D처럼 그냥 기술력은 발달돼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할 거는 많이 있는데 기초가 부실합니다. 기초가 부실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수도 배관과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될 장소에 다 빼놓고선 그냥 건물만 세우면은 집에 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모르면 부딪혀도 보고 씨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한테 그냥 어떻게 해서든 달려가가지고 그냥 원망 섞인 기도도 한번 해볼 줄 알고 그러다 혼도 나보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기초가 탄탄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위에다가 건물, 영적 건물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난 행복한데요? 진짜 행복합니까? 우리의 기초는 무엇이 됩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될 때에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다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 불신앙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에.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죠. 말씀에도 이 말씀 가운데서 거짓 교사가 나오는데 이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렇죠? 이 유다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진리의 터 위에다가 믿음을 굳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잘 자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믿음 위에다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유다는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도들이 이미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오늘 17절이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당시에 유다 사도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말한 그것을 기억하라. 당시 교회 안에 지금 뭐 로마가 지배해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막 그런 사람 많죠? 외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이 뭘 가르칩니까? 육체는 약한 것인데, 육체는 악한 것이고 육체는 쓸모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육체가 부활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의 인성? 그거 말이 안 된다. 잘 들어봐라. 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심각한 이 상황들을 인지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그때가 되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런 불경건한 교리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미리미리 경고하고 미리미리 마음을 다 다잡아야 된다.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우리 요즘에 김영현이라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금 일산에 사무실도 차려놓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처음에 들어보면 이런 젊은 사람이 이 말세에 이렇게 강의를 또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겉으로는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죠? 말세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속을 봤더니 성령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연습을 시키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주고 들어오지도 말라 그러고 또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동역자가 노숙자 사역을 하고 노숙자를 데리고 사무실로 데려왔는데 강단에서는 노숙자도 사랑해야 되고 한다면서 사무실에다가 노숙자를 재워놨더니 뒤에 가가지고 감히 전도사가 있는 그 사무실에다 노숙자 집어놨다고 그냥 뭐라고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대한민국 좁은 땅에 다윗이 몇 명이고 모세가 몇 명이고 예수님이 몇 명이고 아브라함이 몇 명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한민국 땅에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까 하는데도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때가 오늘뿐이겠습니까? 지금 유다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듣는 자들, 그 진리라고 믿으면 그거 굳게 믿고선 심각하게 우리가 삶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가 얘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피도 하나 안 섞여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야,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라. 어떻게 들으면 잔소리 같죠, 그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김세웅이라는 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 말이 인터넷에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뭔 얘기했냐면 잔소리도 유익한 점이 있다. 그죠? 잔소리도 유익한 점이 있다.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잔소리한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한다.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잔소리를 한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뭐 잔소리하면 막 짜증이 나고 싫고 했던 얘기 또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분명히 보이는데, 실패할 게 보이는데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것들을 너희들은 좀 기억해라. 읽고 또 읽어라. 안다. 그래도 읽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봤지? 얼만큼 하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읽어라. 매일같이 정해놓고 읽고 또 읽고 뭐 읽고 또 읽고 하루에 성경 3장, 4장, 5장 정해놓지 말고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읽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목사가 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 했죠.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씀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똑같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렇죠?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데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할 것, 그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가지고 그들이 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견뎌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 했느냐? 죽으면서까지도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스데반 선교사가 왜 죽으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다 한 번씩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했던 예언의 말씀 잘 기억해가지고 순종만 하면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인데 순종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말이 아닌 구약시대의 선지자 말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좀 믿어라 그런데 믿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게 첫째 행동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둘째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열을 시키고. 그들이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 옆에 쑥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치우는 일,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사람들 조롱하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서로 조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나서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시키는 자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들의 특징이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 이들은 다 육체를 부정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을 입고 오신 거 부정하는 자들이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경건치 않은 생활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해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다 다른 복음을 통하여 가지고 믿음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 무너뜨리게. 그들이 경건치 않은 생활 그것쯤이야 두렵지 않은 겁니다. 경건치 않은 생활, 경건치 않은 게 무엇입니까?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뺏고 빼앗고 쾌락으로 살아가고. 그 육체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 이거 죄악 덩어리니까 막 사용해도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합니다. 아예 그냥 먹지도 않고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그런 거 다 금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금욕보다 아예 쾌락. 아니 악한 육체 이거 있다가 없어질 건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 즐기면 좋지 않겠냐? 그거 쾌락. 먹고 마시고 쾌락주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 가지고 육체대로 살도록 계속 경건치 않은 생활을 전하면서 자기 욕심 치우고 서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믿는 자들 서로 싸워 가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마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칭송하니까 서로 마음이 분열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 줄 줄 알고, 그죠? 무슨 유익을 줍니까? 자신들의 유익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을 선정하고 물질 공세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 이후에는 영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와가지고 잘해주고 밥도 사주고 모두 사주고 이거 언니 그러고 오빠 그러고 형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만나고 집 청소도 해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아. 마치 뿌려진 씨가 길가에 쫙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마음판이 그냥 딱딱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정욕을 행하고 조롱을 행하고 분열시키는 자들이 와가지고 따박따박하는 말에 토도 하나 달지 못하고 맞네 그러면서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 들어온 무슨 종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종교가 이름이 뭐였더라요? 지금 생각이 죄송합니다. 그 한국에 한참 유행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와가지고 다른 거 안 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다가 집이 좀 더러우면 언니 내가 청소 좀 해줄게 그러면서 가스레인지 청소도 해주고 주방 청소도 해주고 또 와가지고 그 다음엔 거실 청소도 해주고 자꾸 옵니다. 와가지고 청소해주다가 나중에는 이 교리서를 가지고 조금 저기 커피 마시다가 대화 나누면서 그 교리에 넘어가도록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거 탈퇴하려고 그러면 잡아다가 자신들의 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못 나가도록.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도 집사님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봐주십시오. 책을 주는데 그 책이 내용이 이상하고 봤더니 그 종교예요. 그분이 교회를 와가지고 처음에는 등록한다고 앉아가지고 너무 착하고 말하면 족족 잘 예예거리고 가가지고 집사님하고 친하다고 그 집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집에서 한참 차 마시고 벌써 다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밑밥을 깔아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으니까는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드러냈는데 집에 나가라고 하면은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초임종 누르고,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다 경건치 않고 조롱하고 분열시키고 육에 속해가지고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쾌락이고 육신적으로 만족하면 다 하는 거예요. 다미성교회 그때 93년도에 97년도인가요? 다미성교회 어때요? 다미성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4층 5층 건물에 모여가지고 하얀색 이 소복 같은 거 입고선 자녀들 다 버리고 내팽개 쳐놓고 남편 내팽개 쳐놓고 이혼 서류 다 꾸려놓고 재산 다 교주한테 바쳐놓고 주십시오 올라갑니다. 올라갔습니까? 교주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겁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 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 파탄된 자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로 조롱거리가 되고 기독교 욕먹이고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육에 속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집 몇 채 사놓고 자동차 그냥 롤스로이스, 교주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끌어모아가지고 롤스로이스 사놓고선 그냥 그거 차 다 자랑하고, 집을 봤더니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돼 있는 집이 한 3채가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잘 사면서 교인들은 오라고 그러고 빚져가지고, 그죠? 대출 받아가지고 빚이 1억, 2억, 3억, 4억.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미국은 더 하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왜 그럴까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럼 분별하지 못해서. 과거부터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씀들을,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쳐두고선 다른 거 쳐다보니까, 그런 거 다른 거 쳐다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거부터 전해드려온 귀한 말씀을 왜 제쳐두고 그렇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누룩이 들어와. 누룩이 하나 들어오면 퍼져나가죠.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순전한 성도들을 그냥 죽이는 일이, 영적으로 죽이는 일. 양무리에 이리가 섞여가지고 그냥 휘짓고 돌아다니면서 잡아먹고, 그 양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목자가 쫓아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거는 다른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전해지는 이 귀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있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또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애가 탔으면 반복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내가 안다, 너희들 지금까지 믿음 잘 지켰지, 지금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를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다. 건축 방법이 나오죠? 3D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좋은 건축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는 방법이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는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 저는 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꼴 보기가 싫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 기도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너나 똑바로 해라, 너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듣지 않으니까는 우리 마음이 변하지가 않고, 듣지 않으니까는 믿지는 않고, 믿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 먼저 예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건축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요즘에 유튜브와 같은 이 시각적인 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유튜브가 잘 되어 있냐면 그냥 색깔도 그냥 막 요즘에는 컴퓨터도 막 울트라 HD를 해가지고 컴퓨터 안으로 봐도 사람의 튀어나올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그냥 막 이 유튜브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 유튜브에 자꾸 눈이 갑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가 많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보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죠? 종이를 넘기기 너무, 이게 글씨는 짜잘해가지고 아이고 읽을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은 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졸리고, 그 유다가 그 유다인가 누군지 모르겠고, 이렇게 읽다가 그냥 졸아버리면은 나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를 도구로 쓰셔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군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진리로 알겠습니다. 깨닫는 힘을 주시고,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간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보배롭다까지, 보배롭다, 하나님 말씀은 보배롭다,
그런 보배로운 말씀 위에 이렇게 좋은 건축 방법을 허락해 줬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 통치를 받는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깨우쳐짐을 잊게 해달라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교만을.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 4장.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4장 6절인가요? 6절.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이것도 마찬가지. 일러스되,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에게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건축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것. 불쌍하게 여기는 것. 어떤 거짓 교사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걸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 125편에도 그러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놔도,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급급해가지고 그냥 허우적대면서, 그것도 좋지만 내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 우리 드리시는 우리 창광의 권속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어떤 그냥 시험에도 고통에도 끄떡 없으셔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한 말씀, 그것이야말로 귀하고 복된 말씀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굳건하게 반듯하게 서서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잘 지켜나가 그래서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갈대처럼 그냥 한마디 하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렸다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전까지는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미천 다 드러나가지고, 그죠? 10년 20년 믿음 생활했는데 조금만 했더니 그냥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끌끌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미천 다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집 사고 목사인데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4절입니다. 택하신 성도를 견고히 지켜주시며,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24절에 23절부터 볼까요?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면 거짓 교사가 현혹을 해도 좌우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태해도 좌우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니누의 성 보십시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부터 노년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거 보내가지고 요나 보내가지고 요나를 통해가지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지금 막 망할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견고히 세워가지고 그런 역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라든 교육이든 문화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게 하신다. 거침이 없게 하신다. 24절에 그러죠. 거침이 없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탄의 유혹과 올무를 우리가 당해도 올무에 껴가지고 옴짝달짝 못해도 하나님이 풀어서 거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견고히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사탄의 역사에 올무에 넘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흠없이 다 기쁨으로 서게 해주십니다. 서게 해주시면은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우리였는데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앞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거의 그 믿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이후에 저 천국에 갔을 때까지 합당한 삶,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천지 창조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셨고 함께 하실 것을 바로 믿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 영적으로 견고한 튼튼한 반석을 우리의 기초로 건축을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텐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너무 흔들려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오늘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음성과 같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함을 우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